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는 법,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 성경에서 보아도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할 당시 보면은 고린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의 이름을 이스티미안 경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은 경마도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권투도 하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지금을 보면은 미니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이 경주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경주는 여러분 단거리인가요? 아니면 장거리일까요? 우리 인생은 단거리입니까? 아니면 장거리입니까?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경주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장거리 경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잘못된 모습은 아닐까?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예배 시간이니까 조용히 예배 드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인생을 장거리에 비교하잖아요. 경주에 비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인생 경주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목표 없이 사는 인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서 향방은 바로 목표를 가리켜요. 달리기를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목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 결승점 달리기 할 때 결승점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다면 아무리 뭐 잘 달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목표가 없다면 달려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이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과연 뛰어야 되는 거야. 뛸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아니면 뛰다가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또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운동 경기에서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싸우기를 싸움한다.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상대방이 있어야 권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도 없는 그냥 뭐 공중에다 대고 주먹질을 아무리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지치다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맞상대가 없으면 이렇게 허공을 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둘째,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바른 목표여야 돼요. 바른 목표. 그렇잖아요. 목표가 없다면 이제 허황된 삶을 살다가 끝나는데, 근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 목표가 바른 목표가 아니라면 다 달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목표만 바라보고 인생을 그냥 달려왔는데 나중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것만 바라보며 목표를 삼고 왔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었구나. 바른 목표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마치 헛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주자가 목표는 이쪽에 있는데 땅 하자마자 다른 선수들은 다 이쪽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혼자 이쪽으로 막 먼저 뛰어나갔는데 쏜살같이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야, 나보다 다 늦게 오는구나 하면서 신나가지고 1등이다 하고 이쪽으로 확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뭐 빨리 달려도 목표가 결승점이 저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달려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말하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쾌락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게 되죠?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면 나중에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후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보면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을 딱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나갔는데 그걸 딱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허무함이 몰려들어서 허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고 나서 그 메달을 향해서 목표를 삼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 목표를 성취한 후에 더 이상 자기가 달려갈 곳이 없을 때, 목표를 상실했을 때 그 느끼는 상실감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인생 몇 살까지 살죠? 저는 그 인생을 비유할 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런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3호의 이름과 비슷하네요. 중간에 한자만 빼면은 신신애가 이런 노래를 제가 어렸을 때 참 들었는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막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인생 살면 7, 80 화살같이 솟구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냈잖아요. 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자 이렇게 빨리 장거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70년, 80년의 세월이 화살같이 솟구쳐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잘 달려오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 이제 7, 80년, 90년 인생이 됐는데 딱 뒤돌아봤는데
아,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꽃은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보다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까요? 더 귀중한 목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해요.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것이 되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짧은 인생 미워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짧은 인생 뭐 많은 사람 뭐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만나는 사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를 세우되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한눈 팔지 말아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 보면 여기서도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는 단어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자.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그 부르심의 표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목표로 우리가 다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백성으로 삼고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원망하며 노예살이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 애굽의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나아갔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넷째는 우리가 인내하며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참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2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력을 다해야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주를 보면은 경쟁을 통해서 누구만 상을 받습니까? 1등이 한 명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등만 세상에서는 상을 받게 되지만 우리 신앙의 인생의 경주에서는 각각 저와 여러분이 각각 다 최선을 다하면 모두 다 신앙의 경쟁에서 우승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고 자기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세상의 경주는 1등, 2등, 3등에 있죠. 그래서 1등, 2등, 3등에게만 상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경주는, 인생의 경주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간 자는 인내하고 참고 그 길을 나아간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굴곡이 다 있어요. 잘 형통하게 되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되다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도 있고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자기 훈련에 힘을 써야 돼요. 자기 훈련. 25절 말씀 상반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자마다. 여기서 다툰다는 단어는 본래 우승을 위한 자기 훈련.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죠.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올림픽을 할 때 어디에 들어가죠? 선수촌,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뭐 레슬링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체력 훈련을 정말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엄청난 훈련을 해요. 또 반복합니다. 그 썩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더 철저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면류관을 향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슴에 새기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도 행하고 전도도 행하고 그런 자기 훈련의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실행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길죠.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섯째 생활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느냐? 자기 생활에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신발도 운동복도 이렇게 간편하게 착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충주장스러운 것들 다 제거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우리도 제거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에요.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가 아무리 내일 일을 근심 걱정하고 모레 일을 앞으로 오지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막 근심 걱정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삶의 무거운 짐을 그렇게 억지로 다 짊어지고 가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죠. 내려놓아야죠. 그래야 가벼워지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 세상 욕심들 그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딱 봤을 때 잘라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활의 가지치기, 생활에 가벼워지도록 다이어트,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방탕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며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른 목표로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경주자가 끝까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혹시 잘못된 길이라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언제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새롭게 시작해도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 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는데 그때 다 이 천국 문 앞에 들어가서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또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장거리 아버지 경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썩어 없어질 것을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주여 아버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렵고 고달프고 아버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또 우리의 무거운 멍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 또 우리 삶에서 아버지 절제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절제하고 또 제거하며 또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주님 앞에 다 의의 면류관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인생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억지로 낑낑대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하는 것 아버지 받게 하시고 찾는 것 찾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열려지지 않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아버지 형통한 삶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싸매주셔서 아버지 그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묶임받고 치유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도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리는 시대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패스오버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간 것처럼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지 못하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없이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케 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 가는 길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